3월 12일 목요일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 이어서 두 번째 논쟁의 내용입니다. 논쟁의 내용은 납세의 문제였습니다. 이 납세의 문제는 바리새인이 평소에 대중들에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던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배경적 이해로 당시 로마의 세금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개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두세였습니다. 12세부터 65세 사이의 모든 성인에게 부과되는 머리수당 세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세였습니다. 수확물의 10% 정도의 현물이나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세와 통행세였습니다. 물건을 운반하거나 성문을 지날 때 내던 세금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세리마트나 삭개오가 바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민족들에게 많은 미움을 사게 되었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반감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신학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신학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냈는데 그것에는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로마의 권력 앞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내지 말라라고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신학적 입장은 거부가 맞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금지하지 못하는 난해한 상황의 문제가 바로 이 납세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 내부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납세를 찬성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서 적대시하고 매국노 취급을 하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께 함정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이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취급을 바리새인들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로마를 모반하는 자, 반역하는 자라고 여겨져서 헤롯 당에게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아주 현명한 답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현실적인 질서를 따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황제가 발행한 도를 쓰고 혜택을 보고 있다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너희들은 유지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가이사야의 형상은 가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종교적 정체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 형상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형상, 즉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답변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고 수도원과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땅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후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잘 정리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잘 정리합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는 영적 나라로서 양심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나라로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적 나라이다. 우리는 두 나라의 모두에 속해 있으므로 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땅을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첫 번째 현실적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마음을 다해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짓으로 야합하는 거짓되고 세속적인 세력과 맞서고 진리를 세상에 지혜롭게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롭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